4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길거리에는 벚꽃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원역이 활발해지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었고, 이제 온 세계는 그야말로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결국 총과 칼의 전쟁을 부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깨어있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20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고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확신. 오늘은 우리에게서 어떤 고백이 기쁨에 찬 고백. 도대체 과거에 보면은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메워놓고 나를 주로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왕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큐리오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전에 그분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드렸습니다. 그 큐리오스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한 분이십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는 그것을 셈내어서 자기가 주라고. 그 기쁨에 찬 고백들, 우리 순교자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또는 형틀에 묶여서 사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런 기쁨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기쁨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위에 들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구체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십계명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613개의 율법이죠. 율법. 그 613개의 율법이라는 것은 365개의 하지 마라와 248개의 하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13개의 계명. 그걸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겠죠. 또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은 돈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적 요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근데 기쁨은 우리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에서, 우리 영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날에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치유가 되는 사람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치유자가 안수를 한다든가 기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똑같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는 사람들은 아멘을 기쁨에서 막 그냥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근데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그래서 아멘은 하는데 그 아멘 안에 기쁨이 들어있지 않아요. 충만해 있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가식적인 거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단지 그것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갈망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깊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듣기에는 아멘을 했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섞여 있느냐 섞여져 있지 않느냐, 기쁨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고백을 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했을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뭐 기쁨이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내 인데 오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기쁨은 우리 내부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산물이에요. 행복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막 솟아나야 돼요. 마음에서, 하트. 근데 나는 그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 스피리트에서, 영에서. 자, 요한복음 또 한번 요 가까이 됐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우리 또 이게 믿음의 법칙이 이게 여기서도 작용을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받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쁨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손등에 상처가 아직 통증이 있고 아직 그대로인데 내 영에서는 나았다라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채찍질 맞음으로써 나는 나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죠. 나는 나았다라고.
그랬을 때 혼과 육체를 타고 난 다음에 이 상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영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란 것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서의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그들은 영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신의학계에서도 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거듭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는 정의는, 나는 나의 영이 나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환경적인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내 육체가 나예요. 오감을 가진 우리가 나예요. 감각적 지식, 오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이 오감에 의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데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감으로 판단하고 믿고 보고 듣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적 감각으로, 계시적으로, 감각적 지식, 계시적 지식, 감각적 지식은 이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고, 계시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시적 지식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래서 캐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리스찬 거듭난 자는 오직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계시적 지식 안에 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계시적 지식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거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오직 말씀을 사용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 이유가 우리가 대화하는 이 모든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의 일들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말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계시적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으로 내가 사는 거죠. 감각적 지식은 오로지 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으로 행동하고 살고 결정하는 것이 감각적 지식이에요. 감각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고, 근데 우리 옆에서 보면요, 서울대 법대 문 앞에도 못 간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어리석어요. 한치 앞을 못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욕심이 눈을 가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사니까 그 좋은 머리를 받고도 사는 것은 그 절반의 머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게 살아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두 분 정권이 바뀌면은 곧 갑니다.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들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한 헌법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을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나빠져야 미국 국채가 오른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일을 하겠어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결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느껴요. 일반 사람들. 보세요. 버스 타는데 버스 운전자가 커피 빼먹는데 뭐 800원인가 빼먹었다고 그거 뇌물 뭐 수수 뭐 기타 등등을 해갖고 잡아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스럽게 일해도 저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은 합법주의고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저렇게 그냥 두면은. 이런 것들 왜 그런가?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사니까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 내가 이거 속이면 된다. 이런 생각들. 그렇게 좋은 머리로 이 계시적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시구나. 오늘날 우리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런 거 그것도 서울대 법대면은 암기하는 지식 이런 것은 탁월하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석하고 전반적인 공의와 정의의 가치에서 이 머리는 0점이에요. 0점. 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와 일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안전뱅이는 왜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저주했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 오감으로만 평가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게요?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지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뒤 구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아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럼 성령님은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나와 내 영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되지만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무엇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로, 여기 보세요. 그 중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나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는 조건이에요. 내가 충만하게 기쁨을 느끼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못 가져와요. 왜? 이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는 아무 대화가 없어요.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하고의 교제, 교통,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이분하고 교통이라는 것을 한 8, 9가지를 원리스 하나 되는 거 뭐 이런 걸 한번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사용해서 어떻게 내가 이분하고 교통할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분에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우리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우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은 목적이고 재료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파워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게을러져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에 찬 고백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이에요. 자, 진도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동시킨 것은 기쁨에 찬 고백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암이 치유가 되고 위가 치유가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에서 기쁨에 찬 고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이 성령님하고 교제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먹는 말씀이 이 성령님하고의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합쳐졌을 때 그럴 때 카이오스의 공간에 있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와지고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기쁨에 찬 고백이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치유 집회에 가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그 치유하시기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내고 강당에서 이렇게 하면 막 뛰어내는 게 한날의 춤을 한날의 감사를 해요. 미친 듯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내가 이렇게 하면 부끄럽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기쁨에 찬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되려면은 한날 내 몸짓이 내 의지와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날의 감사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짓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 기쁨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기쁨이 찬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쳐도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요. 그걸 해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하라고요. 그러면은 이 컵에 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다 잉크 한 방울 떠뜨리면은 물이 전부 다 검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물은 금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검은 물이 하얀색의 물로,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꾸준히 묵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도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처음에는 내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었다고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 속량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그대로 들으면 도대체 이렇게 의인화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냐. 근데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내 지혜는 그분이세요. 지혜, 다음 시간에 언젠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도 좀 더 다룰 겁니다, 아마. 제가 늘 말하지만 지식은 이 삼남만상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저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분석을 잘 못해요. 지혜는 뭐냐?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고. 근데 이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세상적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이 차이의 어떤 그 원인은 사실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혜가 그걸 결정한 거죠. 사실은 아주 적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아주 적은 차이가 결과는 크게 만든 거예요. 자, 믿음의 고백은 진도 나가야죠. 믿음의 고백은
돈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병이, 통증이 내 있는데 가시기 전에 나는 나았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패배가 여전히 내가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물결이 있다 해도 나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허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에서, 영에서, 하트에서, 내 스피릿에서 이루어진 고백을, 믿음으로 된 고백을 말하지 않고 입만 이렇게 빵긋빵긋한 이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러면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말해진 이 고백만이 기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고백.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러잖아요.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난 나을 것을 압니다. 난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치유된 사람 없어요. 내가 좋아질 것을, 나을 것을 안다라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언제 좋아질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온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실망시켜버려요. 말씀은,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했다면은 내 상처가 지금 나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지은 이 죄의 대가에, 때로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셔버렸어요. 리뎀션 하셨어요. 란섬이라는 종의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뻔뻔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왜 2중으로 3중으로 지불하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빚을 다 청산하셔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왜 그걸 또 다시 갚아요. 어리석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씀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믿음은 지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 금이, 세 종류의 금이 있대요.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금이, 세 가지 금이 있대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미래의 것조차도 우리는 이미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음에 한번 꼭 다루겠습니다만은 묵상과 명상의 차이. 저도 과거에는 명상은 불교에서 하는 것 아니냐, 묵상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것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하는 묵상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비우기가 참 안 되죠. 아무리 그 바위 위에 앉아갖고 부처의 행색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올라요. 지나가던 꽃순이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로또 복권도 생각나고, 저 옆집 땅도 생각나고, 저기 지금 사계 나왔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하려면, 이거 뭐 내가 아침에 내가 부엌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막 생각나고, 부엌에 전기불을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막 잠재우는 것이 명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묵상은 대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뭘 묵상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13절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면, 예수님이 기쁨은 뭐였는데 그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내인데 주신다고 이렇게 할까?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이렇게 내가 읊조리면서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명상은, 불교식 명상은 아무 생각 없는 거, 무념무상이라 그래요. 무념무상하는 것이 불교식 명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식 명상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이 기쁨이 하고 깨달음이 와요.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다.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구나.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가 입으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읊조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할 때는 내가 읊조릴 필요가 없이 그때는 성령님께 나를 다 맡기는 상태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보고 그래 그게 맞다, 그거다 라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다음에 명상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깊이 어떤 것을 어떻게 명상하고 명상의 이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심령으로 말씀대로 행동하여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내 심령으로 말씀대로 행동하여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다 내 의지 내 생각이 그래 나는 그것이 믿습니다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 그래요. 믿음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심령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으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행동할까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바를 행동은 내 유기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행동은 그대로를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 심령은 행동하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곧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씀은 그냥 출판사에서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찍어낸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아멘 한다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게로, 이 감각으로, 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하늘에 굳게 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고 어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세워지게 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그래서 주제하는 고백은 실패를 하는 전조이고 기쁨에 찬 고백은 승리의 전조이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이 깊은 곳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이 기쁨의 고백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에 찬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말씀을 대로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죽여 세워서 말씀이 대단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기쁘게 그분에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이거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물에 닷을 주려고 제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구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먹으라고 이 고통과 이 죽는다는 이 공포 속에서 그나에 그러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이 됐대요. 음식 먹으라 고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대요. 죽음의 공포에서 열나흘 동안 굶은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걸 당해보지 않으면 배멀미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짐작을 못해요. 배멀미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거의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다 해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이 헛구역질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은 멀미를 심하게 하면은. 그런데도 어지럽고 막 이런 상태.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복을 받은 거죠. 바울로 말미암아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에인지 알지 못하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돛과 닷이 알죠? 닷은 땅 밑에 이렇게 바다 밑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배가 못 움직이는 거. 돛은 이렇게 바람 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훔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훔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고백. 언제? 지금. 우리는 이 기쁨에 찬 고백을 우리 영역에서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들을 스스로 잘 요약을 해 보십시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묵상을 해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만이, 그 솟아나는 기쁨만이 반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은 기쁨입니다. 네가 부자가 된다. 네 병이 낫는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반응을 한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 육으로 내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과거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이 뭔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막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왜? 세상을 이렇게 다녀도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희락의 영이 임해서 그때 내가 다녔던 교회에 과부 집사님이 키우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왔어요. 아이들 흔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부 집사님은 그 아이가 어디 누군가에게 납치됐다 막 이런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그 아이를 막 찾으려고 이렇게 그 교회 주위에 그 학교 주위 그 집 주위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집에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이혼한 상태, 혼자서 과부가 그렇게 키우는 상태. 근데 내게서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 주변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상태에서 웃을 수가 없으니까. 막 목사님하고 다른 일행들을 피해서 막 이렇게 귀퉁이에 가서 막 이 속에서 그냥 막 뭐 아무 끄트낌 없는 이 기쁨이 막 솟아 나오는데, 와,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막 웃고 웃음이 나고 막 이게 도대체 이 제어가 안 돼요. 근데 그날 아이는 친구 집에서 놀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깨달았어요. 이 희락의 영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때를 계기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쪼우고 내 심장이 마치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땅에 발을 딛고 걷고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이게 정신이 이렇게 썩 나간 것 같은 이런 상태였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됐다. 그 희락의 영이 임한 것이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같은 기쁨을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랑을 하자면은 말씀이 꿀 같았어요. 말씀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 재미도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그대로 홀릭돼 가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나도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곧 그렇게 다시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짜 홀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